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사진을 보여주세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고 기도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거를 여러분들 사진으로 먼저 기억하라고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어디서 전쟁이 났냐? 르비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광야의 르비딤은 아말렉이 나타난 곳이 르비딤이다. 광야를 지나갈 때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면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도적대를 만났어요. 이 아말렉은 사막의 광야의 도적대입니다. 산에는 산적이 있죠. 마적대가 있죠. 사막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적대가 있어요. 호전적이고 전투를 잘하고 남의 것을 빼들어서 사는 사람들. 바다에는 바이킹이 있는 거죠. 해적들이 있었죠. 사막에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강탈하고 죽이는 이 아말렉,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악한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이 이스라엘 거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강탈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나지 말아야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가만히 있는 민족을 치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보면 가만히 있는 남한을 김일성이가 쳐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도록 또 기도해야 되지만 부국 강병, 군대가 강해야 돼요. 군병이 강하지 않으면, 국방이 강하지 않으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제대로 전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는 얼마냐?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니까 37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의 수가 60만이다 그랬어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남자 60만이, 장정이 60만이다.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이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인구수가 장정이 60만이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200만 가량 된다. 그리고 애굽의 물품을 취해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많은 물품을 취해서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이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 도적대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 전쟁의 경험도 없지요. 그리고 갖고 있는 물품은 많죠.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강탈하기 위해서, 그걸 뺏기 위해서,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전쟁에서 지면 다 뺏기는 거죠.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는 일제 치하를 경험했죠. 전쟁에서 지고 나라를 빼앗기면 아무 주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1 운동도 나라를 지키는 운동이었고,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한 애국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6.25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북한은 공산당, 무신론 공산당, 남한은 자유대한민국 기독교 자유로운 신앙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오늘 성경에 1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곳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곳이야.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서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가 르비딤이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던 하나님이 아말렉 쳐들어가는 걸 놔주신 거죠. 같은 르비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걸 해석하기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싸움이 나면 반드시 마귀 역사가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늘 싸움이 있어요. 원튼 원하지 않든 늘 인생이 싸움이 있어.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내가 평화를 원한다는 평화주의라고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다가 뱀이 와서 하나님이 불뱀을 넣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불평 원망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불평 원망하고 불뱀을 만나서 죽고 그때마다 아말렉을 만나서 이렇게 곤욕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 르비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불평 원망했던 그 죄로 인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다 노예가 될 뻔했고 다 죽이고 빼앗길 뻔했던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어요. 군인도 준비가 안 됐어요. 모세가 급히 여호수아 군대 장관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뭘 알았냐? 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도 그랬고 물이 없어서 물이 터져 나올 때도 그랬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모세는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군인들이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그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의 싸움이야. 전쟁을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는,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까지 기도할 때는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기도하는 손이에요. 모세의 두 손을 든 거는 기도하는 손이에요. 신기한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밀고 밀리는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밀렸다가 싸워서 이겼다가 또 밀렸다가, 지금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멀리서 총을 땅 쏘죠. 포를 빵 쏘죠. 미사일을 쏘죠.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전쟁을 할 때는요, 용감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가까이서 얼굴을 맞대고 칼로 찌르잖아요. 그게 전쟁이라고. 옛날에는 그 전쟁이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찌르는 전쟁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지면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자식이 다 죽는 거예요. 물건을 빼앗기는 건 둘째 문제고 처자식이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까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기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그게 일전 밀고 밀리는 전쟁이 계속 하루 종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형 아론이죠. 그리고 훌이 같이 모세의 손을, 양쪽을, 오른손을 잡아 올리고 왼손을 잡아 올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같이 합심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은 승리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끝까지 기도할 때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너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책에 써라 그랬거든. 거기 1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걸 책에 썼다 하는 거예요. 뭘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진 거를 책에 써라.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에 쓰게 하신 게 이게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외우게 하라, 들려 외우게 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아무리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도 기도의 힘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뼈 빠지게 직장 다니고 장사하면서 벌어서 애들 키워놨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어머니들도 얘기합니다. 내가 널 낳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길렀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지.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했는데 자기가 했다 이거죠.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기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이 승리를 뭐라 그러냐?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거기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그 니시라고 하는 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다, 깃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는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은 뭐예요? 군인들이 갈 때 기수가 가는 거예요. 나무떼기에 깃발을 꽂고 모든 군단, 대대, 모든 깃발이 있어요.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이 오늘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승리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어디 있었어? 없었어요. 깃발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깃발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하필 왜 모세는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그 제단을 쌓았습니까? 이 싸움은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왜 깃발이 어디 있어요? 승리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게 그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게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졌단 말이에요. 깃발이 내려올 때 졌고 손이 올라갈 땐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일제치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광복을 맞이하고 건국하고 6.25가 바로 터졌어요. 김일성이가 소련의 탱크를 갖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글을 몰랐어요. 여자들은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위기일 때는 그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도 예배당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아는데 기도를 안 해.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를 안 해.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스크 똥 갖고 기도하지 않아. 개인주의, 신앙. 집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삶이 기도지요. 그냥 내가 돌아다니는 게 기도입니다. 생활이 기도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니까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모여서 연합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기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한두 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천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적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그런데 이걸 다 알아요.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 내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설교할 때는 손을 다 들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지고, 손을 올려서 서로 맞잡고, 이런 걸 막 서로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요. 활동 교육을 해요. 실제 교육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연합된 기도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된 기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방법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첫째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기독교인이에요. 모세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전쟁도 하게 했지만 나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와 니시, 손을 들고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신자가 되셔야 돼. 요한복음서 14장 14절을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해라. 말씀 중에 성경이 뭘 가리키냐?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이만큼 됐어요. 저도 그걸 아니까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온전치 않아도 계속 손들고 기도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애들이 망하지 않아요. 학원 보내줬다고 돈 줬다고 그렇게 해서 일해서 키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자라지 않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 얼마나 뒷받침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기도에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귀신 믿는 사람은 귀신 이름으로 기도해요. 바알 믿는 사람은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알라를 믿는 사람은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다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 34절에 보니까 8장 34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지금도 뭐 하시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8장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기도해라. 그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기는 거야. 왜? 그게 주님의 명령이야. 기도해라. 연합하여 기도해라. 승리의 여호와 니시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있는 것이다. 아말렉과 싸우는 그때 기도해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불같은 기도가 식어졌어요. 우리 은혜교회는 코로나 3년 동안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폐쇄가 될 때는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그러면 예배당 앞에서 기도하고 마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세력을 깨웠어요. 로비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면 계단에서 기도하고 마당에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쇠퇴했어요? 부흥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부흥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코로나 기간에 제가 감독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순절 40일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여느 때와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제가 감독돼서 다니는 곳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아멘, 전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이 붙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이 같이 붙어서 기도의 전도의 불이 막 타올라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이거 부르짖어야 돼. 이게 기도야.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70억 인류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저도 많은 애들이 있어도 우리 애들의 소리는 내가 딱 알아들어. 누군지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편없고 부족해도 이 땅에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돼. 자녀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찾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도 안 찾고 그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침묵하고 있다 가고 도딱딱 가고, 이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안 맞아. 그런 신앙이 아니야.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신앙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게 성경적이질 않아. 기독교인들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연합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합기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했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어. 왜? 혼자 기도하는 건 피곤하면 안 하면 그만이고, 누워서 기도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 걸러 먹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불이 붙어요. 내가 약할 때도 있고, 신앙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근데 모여서 기도하면 아궁이 원리가 돼서 함께 타오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연합 기도 운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흥에 일어나는 때를 보면 우리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 때도 보면 모여서 말씀 듣고 막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웨일즈도 그랬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도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은 꺼져. 혼자 하는 건 하다 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붙고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고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예수께서 합심해라 그랬어요. 뭐 인간적인 합심은 그거는 소용이 없고 기도하는 일에 합심해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합심기도. 모여서 기도해라.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합심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합심기도 사순절 40일이 여러분들 내일부터 모여서 여러분 40일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실정입니까? 안티기독교인들로 뒤덮여 있어요. 교회를 물고 뜯는 마귀들이 많아. 이단들이 그러지요. 동성애자들의 문제로 교회를 물고 뜯지요. 정치인이 그러지요. 교회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아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합심하여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우리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다.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알고 다 있는데 다 아시죠?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왜 실천을 못합니까? 피곤해서야. 뭐 때문에요? 피곤해서야. 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은 있는데 피곤한 사람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피곤해. 밤새도록 올빼미처럼 있다가 새벽에 나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아침 기도회도 만들까 그러고 있어요. 새벽 기도 5시, 아침 기도회 매일 9시 가정주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매일 기도를 그렇게 사순절 동안에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한 거 이기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2절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한 걸 다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기도해야 돼. 12장 1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이 내려와. 연약한 무릎 꿇지 못해.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왜? 승리가 네 앞에 있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 기도의 약속을 따라서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